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155mm 포탄이 1년에 15,000발밖에 안 된다 합니다. 나토가 전체 한 3만 발밖에 생산 못한다 합니다. 합치면 4만 5천 발인데 우크라이나가 1년에 쓰는 포탄이 한 20만 발 돼야 한다 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미국이 한국에다가 부탁을 해서 풍산금속에서 포탄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부탁을 해서 100만 발 이상을 미국이 사서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그래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요. 자유세계 전체 생산하는 포탄이 4만 5천 발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연 100만 발 이상 생산하니까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아주 참 주목을 받지요. 이 풍산금속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이승만 지난 뒤에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사장을 불렀습니다. 청와대 불러서 님자, 일본서 사업하지 말고 고국에 와서 우리 정부에서 밀어줄 테니 고국에 봉사하세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권하는 말을 듣고 풍산금속 유사장이 이제 포탄, 수류탄, 박격포탄 이런 걸 만드는 포탄 생산, 탄약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회사 이름을 짓기를 유성룡 씨 후배니까 유사장이니까 이 임진왜란 때 충신 중에 충신 유성룡의 17대 손이니까 그 유씨가 평산유씨입니다. 그걸 따라서 풍산금식이다. 풍산금속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풍산금속의 포탄이 안 들였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끝나버렸겠지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유럽 간 걸음에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포탄을 간접적으로나마 미국을 통해서나마 보내준 걸 감사하면서 전쟁이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이 좀 참여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전쟁만 끝나면 철도 놓고 도로 닦고 도시 만드는 데에 한국의 건설업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있지요. 폴란드에서는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60조 수입을 해갔습니다. 6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50조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우리한테 무기 수입해 간 것이 60조니까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폴란드 옆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곡창지대여서
아주 밀생산이 엄청난 나라인데 루마니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무기 수출을 50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나토의 무기 생산 국가가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반대 공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1944년 8월에 소련이 루마니아를 침공해서 그 공산화를 만들었습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캐톨릭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인데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한 후에 그걸 공산화하는데 그때 루마니아 공산당원이 75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 750명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화를 하는데 수백만 명 신부, 목사, 교수, 학생들을 구속시켜서 감옥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참 루마니아의 비극이지요. 그런데 그 루마니아의 니콜 차우세스쿠라는 20대 후반 청년이 전쟁통에 감옥 살다가 석방된 뒤에 공산당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 친구가 아주 겉모술수가 능해가지고 루마니아 공산당의 실권을 잡았지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죽이고 숙청하고 온 나라를 공산화를 만들었는데 또 김일성하고 친해가지고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차우세스쿠가 나이가 몇 살 아래라서 김일성한테 형님 그러면서 뻔질나게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이 북한 통치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루마니아 와서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비밀 경찰을 국민 5가정에 1명씩 전 국민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밀생산국인데 밀이 생산되면 해외 수출해서 공산당 당원들은 호의호식하고 그 백성들은 톱밥 섞인 빵 그걸 배급받느라고 줄 섰어요. 그래서 차우세스쿠가 공산 정권이 100년, 200년 갈 줄 알았는데 한 목사요. 40대 한 목사. 라스줄로 토케스라는 목사입니다. 40대 목사가 티미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를 가로지르는 강이 우리나라 한강 같은 강이 있었는데 그 베가강 그래 베가강. 베가강 강가에 티미소아라는 교육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전, 대구가 교육도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 티미소아라 그 교육도시에 루마니아 개혁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공산주의 이전에는 교인이 몇천 명 됐는데 그 목사가 공산당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산당 비유 맞추느라고 매주 주보에 공산당 찬양 기사를 싣고 매주 나오는 교인을 공산당에 보고했어요. 이번 주는 누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지요. 그런데 1984년인가 이 목사가요. 장례식 하다가 심장마비로 하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목사가 죽으니까 그 새로 목사를 임명하는데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공산당 반대하는 목사들은 감옥에서 죽고 했으니까 목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아주 공산당 말 잘 들을 사람,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얌전한 목사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라스즐로 토케스라는 40대 아주 착해 보이는 목사를 후임으로 세웠는데 이게 대박이요. 이 사람이 겉으로 조용한데 속에 내공, 영적인 열정이 있는 겁니다. 부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인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안 됩니다. 우리 서로서로의 목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 기도회부터 시작합시다. 부임하는 그 다음 날부터 기도회를 모이는 거지요. 처음에는 기도회에 5명, 10명,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모일 때마다 비밀 경찰이 기관총 들고 교회 앞에 섰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다 조사하고 했는데 5명, 6명 모이더니 루마니아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루마니아의 신앙의 자유, 정치 자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5,000명이 된 거예요, 교인이. 50명이 5,0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년 뒤에 그 토케스 목사가 부임한 건 1987년에 목사 부임했는데 2년간 교인이 5,000명 늘어나고 기도회가 막 번져나가니까 2년 뒤에 1989년에 12월 15일까지 교회에서 물러나라. 교회와 사택에서 완전히 철수해라. 공산당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직자나 교인들은 그런 담대한 게 있어야 돼요. 이 어수룩해 보이는 목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공산당 지시받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지시받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러나라고 문사가 오면 즉각 물러난다. 공산당이나 차우셰스쿠 명등 듣는 사람이 아니다.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989년 12월 15일에 비밀 경찰이 짐 실어 나르는 추럭을 앞에 세워놓고 짐을 끌어내려 하는데 그 전주에 이 토케스 목사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15일까지 나를 철수하라 그러는데 나는 철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철수하라 해야 합니다. 15일 날 나를 지켜주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광고했더니 15일 날 1989년 12월 15일 날 비밀 경찰이 기관단총 들고 추럭 들고 왔는데 교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교인들 수천 명이 인간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거야. 그 사람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비밀 경찰이. 그래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밤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토케스 목사를 막 후드럽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부부를 끌어갔어요. 밤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티미소아라 전시에 비밀 경찰이 우리 목사님 피투성이 된 채로 끌어갔다.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개혁교회가 아니라 천주교인 무슨
전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절약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촛불을 가져왔어요. 초를 가져왔는데 양초를 끄집어내가 불을 밝히니까 그걸 보고 시민들이 밤마다 올 때 초를 가져와 가지고 그게 유명한 촛불 집회입니다. 그 나중 촛불 집회하는 사람이 몇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공산당이 해산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 지도자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를 석방해라. 아니면 우리 해산 못하겠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군대가 쏜다 하니까 쏴라. 우리 이런 나라에 사느니 죽어 천당 가겠다. 그러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발포를 했어. 수백 명이 그 티미소아라 그 개혁교회 거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니까 이 대모대가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막 쓰러지는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다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자기 부모고 형제들인데 그냥 자꾸 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압군이 열받아가지고 총불을 뒤로 돌라대가지고 쏘라는 상사들 쏴 죽이고 군인들이 대모대에 같이 합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뒤집어진 거지요. 그 소문을 듣고 전국에 퍼지니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데모에 참여하니까 차우셰스쿠가 경찰한테 무자백이 쏘라. 그러니까 그게 안 먹혀드는 거예요. 벌써 군인이 돌아서 버렸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차우셰스쿠 부부가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했어. 그러니까 헬리콥터 운전수가 이거 택도 없는 짓이다. 내가 이런 독재자한테 왜 헬리콥터 운전을 해주냐. 헬리콥터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서는 대모대 주항에 헬리콥터를 내렸어요. 가장 중심에 헬리콥터를 내리고서는 나와가지고 여러분 차우셰스쿠 부부가 여기에 타고 있습니다. 금을 잔뜩 싣고 도망가려는 걸 내가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모대가 두 부부를 끌어내가지고 직사게 후드를 패고 그날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두 부부를 총살했어요. 이게 루마니아 혁명의 앞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루마니아 디아소아라 가면은 그 개혁 혁명 운동이 일어났던 그 건물, 허름한 건물이요. 그 건물 벽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내 나라 말로 써놨어요. 그 벽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곳이 바로 한 독재자를 쓰러뜨린 위대한 혁명이 시작된 곳이다. 아주 사개국어로 딱 써놨어. 그 개혁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그러니까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가 시무하던 그 교회 벽에다가 사개국어로 바로 이곳에서 한 독재자를 쓰러뜨린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아주 그게 지금도 관광객이 끊어지질 않지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합심 기도하고 뜻을 모아 전진하면 어떤 독재자도 어떤 정권도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도 차우셰스쿠가 100년 200년 갈 듯이 하던 그 정권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동독에 공산주의 쪽이 동독이지요. 동독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그 라이프치히 성의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1165년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설교했다는 자리요. 소팡이 거기 가서 성가대 지휘했다는 자리요. 그런데 그 니콜라이 교회가 그 목사가 바른 정신이 있어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3가지요. 민주주의 선거하자. 공산당에서 임명하는 지도자 말고 민주주의 선거하자. 둘째는 여행의 자유를 돌라. 우리는 서독에 가고 싶고 유럽에 가고 싶은데 왜 정부에서 막냐? 여행의 자유를 달라. 세 번째는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주라. 왜 같은 나라에 베를린 가운데 동독, 서독 장벽을 쳐놓냐? 그 3가지가 가지고 기도했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5명이요. 5명. 다 겁을 먹고 안 왔는데 이 기도회가요. 매주 불어날 거예요. 매주.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하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1980년에 시작된 기도가 그해 말에는 수만 명이 됐어. 기도회. 그래서 매주 수요일 수요 데모로 이름 썼어. 월요일 매주 월요 데모가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월요 데모대가 민주주의 선거하자. 여행의 자유를 달라.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자. 거의 10만 명이 됐어. 데모대가. 그래서 그 해에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 통일된 건 알고 루마니아가 해방된 건 알지만 그 배후에 있었던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 나는 피 흘려 죽어도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하겠다. 자유와 해방을 달라. 그 기도회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보고 헤어지고 이래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지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에 그때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지요. 그런데 사찰이나 성당이나 그런 데는 가만뒀어.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했어. 교회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면 사찰에 법회도 못 열게 하고 성당에 미사도 못 드리게 해야 되는데 유독실이 교회만 예배를 금지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법에 반대하는 무슨 위원회에 나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만은 교회를 죽이려고 애쓴 거지요. 여러분, 북한 공산 정권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전략 10개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계명이 있듯이 북한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10개조 중에 4번째가 교회를 파괴하라. 10개조에 들어가요. 응? 교회가 반공의 전선이고 교회가 반민족이고 교회를 없애야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그걸 아주 십계명에 넣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회로 뭉칠 때에 역사를 뒤집고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시에 갔습니다. 에베소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이 19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로하니라. 그 유명한 두란노 서당이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란노 서당에 모아가지고 말씀만 전했습니다. 뭐 데모한 것도 아니고 성명서 발표한 것도 아니요. 이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몇 년간 했다고요? 2년간 매일 말씀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이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전도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드디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18절, 19절이 교회가 가지는 위대한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 신강도로에게도 그런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라. 미신, 우상, 점성술, 토정, 비결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2년 만에 두란노 서당 마당에 와서 불태워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문화혁명, 그래, 문화혁명, 가치관의 혁명.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가치관이 멋대로야, 뭐 주사파니, 수령 제일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시대에 낡아빠진 온 인류가 쓰다가 쓰레기통에 내버려 놨는 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믿는 지식인,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두란노 서당에 불태우듯이 교회 앞에 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휴전선 앞에 가지고 다 그런 쓸데없는 사상, 이데올로기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고 20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 파워를 얻었더라. 저는 해마다 2월 23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번 주가 그거 들어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 또 내가 혼자서 금식을 하고 해서 좀 목소리가 조금 같지요. 예.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 그 좋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도 일으키고 좋은데 왜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립니까? 유신 헌법이 이게 뭡니까? 그래 우리가 목사 전도사 33명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했지요. 내가 이제 그 데모 주동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구치소 서대문 노타리에 있는 구치소에 이제 조그마한 방에 갇혔는데 74년 2월 23일은 2월달 르추이가 와서 이번에도 2월 마지막에 지난주에 눈 왔지 않습니까? 2월달 르추이가 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아이고 우리 정치본 독방은 햇빛도 안 들어와. 너무 추우니까요. 정신혼란하더라고요. 다리뼈를 가위로 이렇게 파내는 것 같아. 막 다리가 저리고 통증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했지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추워서 이거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내가 아주 피일이 꽂혔어요. 성령께서 나한테 일러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불 던지러 왔는데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 거뒀습니다. 그 주님이 던진 불 나한테 좀 던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추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 다음 불자 읽고 내가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성령 체험을 했지요. 소위 말해서 불체험을 했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올리브 가수원에서 마중한 뒤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2절 말씀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갑자기 내 몸이 훈훈해지고 마룻바닥이 따뜻한 온돌방이 되고 사면 벽이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 훈훈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때 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 또 사람 대접해 주시고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불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면서 방 네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그 방에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빙빙 돌면서 눈물 닦으면서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나팔 소리 지침 나팔 소리 듣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시 놀란 것이 내가 그 중앙정보부에 조사받으러 다니다가 그 해는 올해처럼 눈이 많이 왔어요. 고무신 신고 눈 밟으며 다니다가 신발에 눈이 들어가지고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은 이 방에 들어가서 양발 벗고 발을 말리고 해야 되는데 잠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중앙정보부는 밤새 잠을 안 재워요. 한 닷새 잠을 안 재우면요 머리가 돕니다. 뭐든지 도장 찍을 테니까 나 잠 재워주소 아주 사정하게 돼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밤마다 발을 끓다가 잠들었는데 그날은요 발이 가렵질 않아요. 이상하다 일어나 보니까 발가락이 두를 때 발처럼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성령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내 발에 동상까지 불러서 다 고쳐주셨구나.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찬송가를 목이 터지게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기도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교회 전체 위에 임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이 챙기시고 인도하셔서 역사 시험 속에 이끌어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골라와. 여러분, 그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영혼 속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120명은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미 already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와서 머물러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오셔서 역사하시는 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강도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이미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함께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병든 역사를 고치는 역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순절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성령님이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도래교회 성도들 각 사람 위에, 교회 전체 위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미 오셔서 역사하는 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하여 한국의 역사가 바뀌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며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십자가를 꽂을 미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